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중요한 렘넌트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종강을 하고 이 3초월의 비밀을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하는 증인들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다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6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0가지 비밀 중에 오늘 이제 9번째여서 우리 노바디라는 그러니까 광야 또는 사막과도 같은 노바디 현장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절대라는 것도 함께 해서 이렇게 9번째 비밀, 10번째 비밀 같이 해서 말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황폐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황폐된 곳, 그곳이 바로 노바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황폐된 곳이 어디냐? 바로 렘넌트가 가야 할 렘넌트의 현장임을 미리 알고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뭐 렘넌트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게 뭐냐 하면 무능력과 무기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과 무기력은 뭐를 말하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누구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3가지를 해야 해요.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 힘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묵상이고 기도고 호흡이에요. 렘넌트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왜냐? 모두가 다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빠져 있거든요.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뭐가 안 되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 문제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없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묵상은 뭐냐?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실제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고 실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에서 나오는 새로운 모든 단어들은 결국은 기도 한 가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단어들이 뭐 9세팅, 뭐 3초월 이런 모든 뭐 렘넌트 타임부터 시작해서 뭐 3가지 시스템, 뭐 플랫폼, 파수꾼의 망대, 안테나 이런 모든 단어들을 왜 사용하시느냐? 결국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호흡, 늘 말씀하시죠. 천천히 호흡해라. 그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을 움직이는 뇌를 살린다. 랩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 있는 곳. 영적 서밋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수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서울에 가장 중요한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다 몰려 있어요.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디가 수도냐? 영적 서밋이 있는 곳이 영적인 수도예요. 엘리사가 원래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되게 시골의 농사꾼이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엘리사가 복음을 깨닫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구한 게 한 가지 있죠. 영적인 힘의 갑절을 구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에 머물렀냐? 도단성에 머물렀어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 그 시대의 영적인 수도였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군대를 어디로 파송해요? 도단성으로 파송하잖아요. 왜냐? 거기만 꺾으면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랩넌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황폐된 어느 곳이든지 황폐된 곳, 노바디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 상관없어요. 영적 서밋이 서 있으면 거기가 영적인 수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도에는요, 모든 군사력이 총 집중되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이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 있으면 돼요. 우리 랩넌트에게 그 은혜가, 그 응답이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 황폐된 그곳에 반드시 우리 랩넌트들은 그 현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미리 나에게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재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그냥 언약을 넘어서 나의 언약으로 되어야 여러분이 노바디의 현장에 갔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내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결론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지금 세상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다. 죄와 저주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결론을 랩넌트가 나의 언약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랩넌트는 이제 시작해야 돼요.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뭐가 여러분의 시작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면 우리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 랩넌트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그 시작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사야서 6장 13절. 아,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랩넌트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도록,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도록 내가 바로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구나. 이것이 정체성으로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게 있죠. 한 가지가. 그게 뭐죠? 사명이 나와요.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게 사명이에요. 정체성을 모르는데 사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게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제 사명이 뭐냐 하면 이 소리를 이렇게 크게 퍼뜨려서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든지 정체성이 나와야 사명이 나와요. 랩넌트의 사명은 뭘까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의 렘넌트의 사명이에요. 이게 왜 사명이 맞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237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하라고 하셨어요. 치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에요. 서밋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237 치유 서밋. 다시 말하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렘넌트는 분명한 결론, 시작, 정체성, 그리고 나의 사명을 언약으로 확인하고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언약 속에서 정말 언약을 렘넌트가 믿는다면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죠.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나오는 스텝이 그럼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사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청신 메시지를 하는 모든 메시지 속에 이런 말씀의 흐름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렘넌트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맞다면 첫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뭐가 계속 나오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실제적인 준비예요. 우리도 모르게 12가지 문제가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138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하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는 청신, 우리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또 이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편집해라. 기도로 인생을 설계해라. 그리고 전도로 현장을 디자인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새기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과 같은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138의 이 언약으로 정말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요. 지금 듣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서 편집이 돼야 돼요. 편집은 언제 되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되어지는 것이 편집이에요. 묵상이라는 게 없다면 내게 편집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 정리해 준 메시지는요,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이 정리될 때 그것이 편집되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또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렘넌트에게 7대 여정, 7대 여정을 편집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각인시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7대 여정이 대체 어떤 여정이냐? 서밋의 여정이라고 하셨어요. 서밋의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신분과 권세. 그거를 렘넌트는 누려라. 그리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의 비밀을 누려라. 우리의 근본,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발판이 뭐냐? 10가지 발판. 그러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9가지의 흐름, 그리고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5가지의 확신. 그러면서 미리 누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 모든 축복이 교회와 예배 속에서 보좌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게 7가지 여정이죠. 렘넌트는 이것이 서밋의 길이라는 걸 알고 진짜 이것이 내게 정리되어서 누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의 지금 흐름이 바로 9 세팅이에요. 이 앞에 것들이 안 되어져 있다면 아마 9 세팅은 너무 나에게 내기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 될 것이고, 아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좀 잘 안 되지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고 하시네. 조금씩 말씀 더 보고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고 7대 여정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좀 묵상을 해볼까 했던 친구들은 9가지 세팅을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 이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오늘 걸 누리면 그 다음
응답들이 계속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9가지 세팅 아까 우리 전도 파송 예배 때 목사님이 다시 정리를 해주셨죠. 3가지 회복할 거가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3가지의 생명. 그게 하나님 형상, 그리고 생명, 그리고 에덴의 축복. 그거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초월이죠. 다시 적으면 3가지 생명.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 그거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3초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 그거를 실제로 누려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학업에 주신 전무후무의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9가지가 세팅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나오는 거, 이 다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3 시스템이에요. 오늘도 말씀 나왔었죠. 여러분은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냐?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모여있는 바로 그 플랫폼. 거기로 모든 것이 오고 모든 것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죠. 그러면서 파수꾼의 망대, 파수망대라고 하죠. 파수망대. 자, 높은 곳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수망대가 서 있다.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올라서 우리는 전 세계를 봐요. 그와 동시에 또 일어나는 게 뭐냐? 전 세계가 우리를 봐요. 이걸 봐요. 파수망대를 봐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보기도 하고 전 세계가 나를 보기도 하고. 어떤 나요? 기도하고 있는 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복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안테나. 3가지 시스템. 결국 이것도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 주죠. 요번 주에 RCA였죠. 미주 랩넌트 대회 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랩넌트 타임을 가져라. 우리 방금 전에 구은주 권사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셨죠. 랩넌트 타임. 아침과 낮과 밤. 아침의 핵심은 뭐냐? 생각나는 것을 모두 기도로 연결해라. 낮에는 뭐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세워라. 할 수 있다면 그때 메시지를 메모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메모. 한 가지라도 메모해라. 그게 랩넌트 타임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 랩넌트 기억하세요. 2022년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의 그림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2022년도는 뭐냐? 제123 RUTC 응답의 24가 내년도 주제예요. 그 24, 기도의 24를 우리에게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글자나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왜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24 하도록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그럼 계속 24를 놓고 24를 두고서 랩넌트 타임을, 24를 두고서 3가지 시스템을, 이 24를 두고서 9가지 세팅. 근데 이것도 모두가 다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랩넌트는 반드시 세계를 복음화하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예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은 황폐된 현장이에요. 그 말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볼 수도 없는 그 현장, 누구도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바로 랩넌트가 가야 할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랩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노바디 현장에 랩넌트를 보내서 그 랩넌트를 통해서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메시지에 나왔어요. 황폐된 곳이 렘넌트가 가야 할 곳이에요. 렘넌트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뭐 하느냐?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렘넌트를 노바디로 보내셔서 이 응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언약 잡고 실제 준비해야 돼요. 실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질문하세요. 지난주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수준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동일할 수도 있어요. 뭘 질문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뜻인가? 이거를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그 방향을 조정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내 뜻으로 기울면 안 돼요. 세상 것으로도 기울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인가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은 구원이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이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되게 하죠?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 이끌고 계세요. 이 여정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돼요. 이거죠. 모두를 살리게 돼요. 지금 렘넌트가 놓여있는 렘넌트의 만약에 지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지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부름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 붙잡고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이것만 질문하면 돼요. 오늘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가? 그것만 질문하면 돼요.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하나만 찾고 읽고서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10가지 비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종강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31절부터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우리 38절, 39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고민되는 일이 있나요? 오늘 메시지 나오죠. 현재 일. 그 현재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걱정되나요? 그 어떤 미래에 다가올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렘넌트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찾아내는
이번 방학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순간순간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번 방학 기간 때 실제적으로 9가지를 세팅하고 또 기도를 누리고 또 정확한 언약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 속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